네, 오늘은 증인의 삶, 사도행전 설교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증인의 삶은 3부로 되어 있죠, 그죠? 3부 교회에 집중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교회의 정체성이자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어떤 취미나 우리가 바라는 어떤 정서적인 만족을 위해서 어떤 동호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고 산 백성들의 모임 속에 여러분은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밀레도라는 도시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해서 불러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에베소하고 밀레도는 다 터키, 지금 소아시아에 있습니다. 이렇게 터키가 이렇게 생겼죠, 그죠? 보면 왼쪽 모서리 밑에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50km 정도 올라가면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하루 정도 꾸준히 걸어서 오면 이 밀레도라는 도시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설교는 사도행전 전체를 통틀어서도 굉장히 특별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설교가 한 20편 정도 등장합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마다 좀 다른데 넓게 보면 한 20편이 됩니다. 그리고 주요 설교, 중요한 설교를 추리면 한 10가지 정도 추릴 수 있습니다. 그 주요한 설교 중에 한 편이 오늘 설교고, 많은 20편의 설교 중에 불신자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나 정치가들을 향해서 한 설교들은 많은데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한 설교는 이게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 설교를 했다는 건 이 설교가 바울의 목회 철학과 교회론을 매우 이렇게 응축해서 전달한 설교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설교에서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죠?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피를 흘린 게 아니고 누가 흘렸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말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 자기와 동일하게 여기는 자기 아들의 피로 사셨다.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썼다라고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교회를 한 문장으로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뭐라고요? 피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생명의 값으로 교회를 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의 무게를 깊이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피값이다 라고 할 때 값이라는 건 크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하고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의 생명, 이건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 그것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낫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모은 모든 돈을 지불해도 아깝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속상한 건 뭐냐면 아무리 돈을 써도 낫게 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집을 팔아서라도, 여러분들 뭐 아직 대출 갖고 있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집을 팔아서라도 낫게 할 수 있다면 집 팔겠습니까? 안 팔겠습니까? 우리는 집을 기꺼이 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망하는 꼴은 볼 수 없다. 네가 죄 때문에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은 내가 볼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생명과도 같은 내 아들을 너를 대신해서 피 흘리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피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이 교회를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바로 피값을 주고 사셨다, 피로 사셨다라는 내용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제가 설교하면서 끊임없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은 낡죠. 그죠?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안에 있는 우리들도 우리 사이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기 있는 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여러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피값으로 산 교회의 고백입니다. 확신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합니다. 때로는 방황하죠. 주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인생의 절망의 그늘과 절망의 순간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죄와 심판의 문제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도 언제든지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주님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를 다시 품어 주십니다. 지쳐서 쓰러져도 은혜를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여러분, 보혈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인치셔서 우리의 도착지를 여러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점마저 선하게 우리의 구원을 향해서 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마침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끄실 겁니다. 약속하신 천국의 영광이 우리의 종착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는데 너무 많은 염려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를 이기셨습니다. 죽음도 이기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인생에서 죽음보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말 하잖아요. 죽을 각오만 해도 못 이겨낼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을 각오를 안 해보셨죠, 그죠? 네. 죽을 각오만 해도 무서울 게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죽을 각오만 해도 무서울 게 없는데 죽음이 해결되는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보통 우리는 현대인들은 가난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것이 우리의 삶을 참 쥐고 흔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모으면 삶의 문제가 없을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죠? 때때로 아버지들은 돈 버는 것 때문에 가족을 잘 못 돌보기도 하고, 돈 때문에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이게 얼마나 허망한 삶인지를 깨우쳐 줍니다. 곳간을 더 크게 지어야겠다, 그리고 나중에 이걸 좀 누려봐야겠다라고 하는 부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들의 모든 준비와 우리들의 모든 재산과 우리들의 모든 건강은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는 하나님의 부유함 외에는 아무것도 부유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 문제들은 방향이 바뀝니다. 가장 큰 빛이 탕감되면 다른 빛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빛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더라도 천국의 소망 안에서 우리를 큰 고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들은 여러분, 우리가 사실 다 견딜 힘이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사는 1, 2년이 정말 힘들어서 그렇지, 여러분 지나가고 나면 그냥 견딜만 했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지 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견딜 힘이 생기고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늘 하는 말이, 힘들면 성도들한테 연락해서 같이 밥 먹으면 됩니다. 밥 먹고 자고 나면 하루 지나갑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버티면 해결 안 되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죠? 현재의 고난은
별거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끝에 죽음이고 사망이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에 고난이더라도 끝이 영광이면 그 고난은 견딜 만한 겁니다. 여러분, 끝이 중요하고 마지막이 의미 있는 거예요. 승자는 언제 웃는 게 승자라고요? 마지막에 웃어야 승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 시합 하는데 전반에 5골 먹었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 지고 있는 팀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그 팬들이라면 이 경기를 보면서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그런데 후반에 6골 넣고 이기는 걸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반에 5골 먹어도, 그죠? 후반에 6골 넣어서 이기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경기를 볼 때 걱정 안 할 겁니다. 재방송으로 보면, 그죠? 아, 이거 후반에 6골 넣고 이긴다. 그리고 그 마지막 6번째 골이 들어가기를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그죠? 아, 조금만 있어봐. 인저리 타임에 한 골 더 들어간다. 그죠? 그리고 그 골이 전율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이 여러분의 보증입니다. 여러분들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지막은 주님의 보혈이 보장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는 있어도 망하진 않습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죽음이 찾아와도 여러분, 죽음 뒤에 하나님 주시는 영생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 목사님, 저는 평생 빚 갚다가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 못 갚으면 천국 가면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돈을 못 받은 사람들이 괴로운 거지, 다 못 갚다가 간 여러분들이 괴로운 게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들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로서 제가 가져왔던 한 가지 소망이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성도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서 다 같이 만나는 거, 그죠? 여러분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주님 앞에 가서 다시 만나는 것, 죽음도 갈라놓지 못하는, 그죠? 사랑하는 사람들 떠나보내면 어쩌나, 떠나보내면 잠시 아쉽지만 주님 앞에 가서 만나지 못하면 더 아쉬운 것이지,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기쁨 가운데 만날 수 있다면 그거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순간 한국 교회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없어집니다. 옛날에는 너무 천국만 이야기해가지고, 그죠? 세상에서 삶을 소홀하게 살았는데 요즘에는 그래가지고 너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통치만 강조하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또 사라진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집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게 될 집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하늘의 집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먼 미래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에서 환난 당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환난은 근심인데 너희 마음은 근심하지 마라. 왜? 이미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음을 넘어선 보장입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고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천국 소망은 단순히 죽음을 이기고 죽음 이후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를 살아가는 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십시오. 내가 갈 실제 집이 있다. 그리고 그 집에서의 기쁨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이 땅을 천국의 기쁨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머리로만 알면 안 됩니다. 이 교리를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 소망 두고 살아야 된다. 근데 소망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경험하지 않은 걸 소망할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돈 맛을 보니까 부자들의 삶이 막 부럽잖아요. 그죠?
여름 휴가 갈 때 막 우리는 돈이 없어가지고 숙소 어떻게 하면 싸게 잡을까 뭐 이런 거 고민하는데, 돈 맛을 본 사람들은 요트를 빌려보면 어떨까 뭐 이렇게, 그죠? 꿈이라도. 소망한다는 건 맛을 아니까 소망하는 거거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려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 맛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뭐 잠깐 죽었다가 살아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신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세게 받으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죠?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은혜를 좀 세게 받으십시오. 회개도 좀 세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를,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빨리 주님 오시면 좋겠다.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정말 기쁘고 은혜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은혜로 우리 가정이 평안할 때 우리 집이 천국이었는데, 그죠? 이게 바로 이 땅에서 맛보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는 여러분 천국의 예고편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약속하신 선물이 우리에게 보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20장 28절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사셨으니까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놀랍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주님이 자기의 소유인 이 교회를 누구에게 위탁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위탁하셨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위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것은 사람이 추천하고 공동체가 인정하는 것이지만, 그 사람을 그 직분에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직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분은 자기 자리가 아닙니다. 맡기신 자리입니다. 그리고 권한도 내 권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권한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소유는 주님께, 위탁은 우리에게. 다시, 소유는 주님께, 위탁은 우리에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교회 안에 균형을 잘 이뤄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소유만 강조하면 성도들이 현실을 회피합니다.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죠? 이런 태도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지 못합니다. 위탁만 강조하면 사람들이 과부하에 걸립니다. 내가 다 해야 될 것 같고, 능력 있는 사람이 뭔가 해줘야 될 것 같고, 사람 의지하게 되고, 그죠? 아니면 나를 내세우게 됩니다. 십자가는 이 둘을 화해시킵니다. 주님이 피로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방치하거나 그냥 두지 않고 늘 깨어서 주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교회를 설명하는 중요한 비유가 뭐냐면 건물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바울 선생님이 교회를 하나의 건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묘사하죠, 그죠? 여러분, 건물의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가르침,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모퉁이 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모퉁이 돌이란 건 당시 건축에서 굉장히 중요한 돌입니다. 이 모퉁이 돌을 딱 놔두고 그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벽돌을 이렇게 두 개의 벽돌을 이렇게 기둥 이렇게 세우거든요. 하나가 있으면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기둥이 서로 이렇게 벽돌이 서로 마주 보면서 힘을 지탱해 주는 겁니다. 모든 벽돌이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세워집니다. 즉 교회의 기준과 방향 그리고 교회의 안전성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럼 한 사람 한 사람은 뭘까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짓는 돌입니다. 벽돌이. 근데 돌은 생명이 아니잖아. 근데 주님이 교회라고 할 때 이 돌은 산돌입니다. 산돌이 뭡니까? 살아있는 돌. 생명력 있는 돌. 그죠? 그래서 이 돌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되어 간다라고 베드로와 바울 선생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벽돌은 혼자 놓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지나가다 누가 쳐버리면 날아가 버립니다. 아무리 튼튼하고 반듯해 보여도 벽돌은 하나만 놔두면 쓸모없습니다. 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벽돌이 함께 모이고 서로 맞물리면 집이 됩니다. 아름다운 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결코 나 혼자서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오늘날은 개인의 사생활이 참 중요한 시절이라서 좋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이 공동체에 나와서 사람들과 부대끼는 걸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 혼자서는 절대 완성될 수 없는 곳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반드시 공동체로 부릅니다. 마지막에 어린 양의 신부로서 어린 양과 혼인잔치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때 어린 양의 신부는 교회라는 공동체이지 나 개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서로 지탱해줘야 되고 서로 지지해줘야 되고 서로 격려해줘야 되고 때로는 서로 권면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이는데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시대가 모이는데 힘쓰지 않는 시대라서 힘드시겠지만 모이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붙들어줘야 됩니다. 혼자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교회를 다시 찾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 사람들이 다 집에 가서 예배 드렸거든요. 그죠? 그래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또 헌금할 때 송금하면 되니까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에어컨 하러 오셨던 집사님하고 얘기하는데 본인들도 집에서 처음에 예배할 때 너무 좋았대요. 편하고 가족들이랑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자녀들과. 그래서 막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 막 양복 입고 막 예배 드리다가 한 2달 지나니까 잠옷 입고 슬슬 예배 드리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늦게 일어나가지고 막 늦게 영상 틀고 막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때 참 예배 드리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우리는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됩니다. 나랑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이타적인 것도 배우게 하는 겁니다. 자기 희생, 자기 부인을 교회 안에서 배우게 하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지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교회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 이론은 안 돼, 그죠? 사도행전 20장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선생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대했는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첫째는 오늘 가르쳤던 첫째 진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다. 두 번째는 이 공동체를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렇다면 이 믿음에 응답하는 삶은 첫째는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겨야 되고 둘째는 사적인 이익을 버리고 주는 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오면 사람을 대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때문에 힘들까요? 사람 때문에 힘들까요? 누구 때문에 힘듭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그죠? 하나님께 시험 들었습니다 이런 분 있습니까? 가끔 있긴 한데 잘 없죠, 그죠? 대부분 사람. 왜냐하면 교회 오면 우리는 사람을 대하고 사람에게 봉사하고 사람과 만나고 사람에게 상처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을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됩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도 제가 굉장히 사람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부교육자 때 어쩔 수 없이 의식하게 되는 게 새벽 기도 갔을 때 담임 목사님이 언제 나가나 이거 보거든요. 네. 담임 목사님보다 너무 빨리 나가면 눈치 보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막 기도하다가 눈 떠서 담임 목사님 있으면 다시 또 눈 감고 막 기도한 척하고 이렇게 사람 눈은 어쩔 수 없이 의식하게 되잖아요, 그죠? 왜 내 수고는 왜 몰라줄까? 내가 이거 했는데 사람들이 좀 봐주면 좋겠는데, 그죠?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 뭐라냐면 겸손과 눈물과 시험 가운데 누구를 섬겼다고요? 주를 섬겼다. 하나님, 주를 섬겼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주입니다. 바울은 사람에게 가르치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섬겼다고? 이게 주를 섬겼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여러분 주를 섬기는 일입니다. 사람을 향해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됩니까? 주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가끔은 나랑 안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좀 미운 사람도 생길 수도 있고 좀 지가 하지 왜 지는 안 하고 나만 해야 되노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좀 문화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 말투가 거친 사람, 아직 미숙한 사람을 볼 때도 교회에서는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면 저 사람도 누구의 피값으로 샀다고요? 주님의 피로 사셨구나 라는 믿음으로 그 사람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주님이 자기 생명만큼 가치 있다고 불러주신 사람이에요. 교회에 오면 누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를 향한 봉사와 사랑의 손길을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성숙한 성도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상대했지만 주를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일은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칭찬이 없어도 이렇게 해야 여러분 칭찬이 없어도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하는 일을 몰라줘도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교회에는 늘 감사와 희생과 섬김이 있는 겁니다. 기쁨의 눈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서 봉사와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거면 그 사람이 몰라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원하면 그 사람이 몰라주면 교회에서 하는 수고는 헛된 게 돼버립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몰라줘도 누구를 섬긴 겁니까? 나는 주님을 섬긴 것이고, 주님은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고, 그죠? 추워하는 자에게 겉옷을 입혀주고, 주님이 너 그거 나에게 한 거다 라고 말해주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태도는, 행동은 여러분 사적인 이익을 버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적인 이익이란 건 꼭 경제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 바라는 거, 그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싶어 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사적인 이익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거래하는 장으로 만든 이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교회는 거래의 논리로 기울면 안 됩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저 사람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돼.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이렇게 인정받아야 돼. 교회는 그런 논리로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내 취향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죠? 저 사람들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바라지 말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걸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이 주십시오. 아셨죠? 그럼 서로 많이 주면 서로 받는 것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주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잊으십시오. 알았죠? 뭐 주고 나서 적어 놓지 마세요. 누구한테 이만큼 줬고, 누구한테 내가 이렇게 해줬고, 근데 나한테는 안 해주더라 이렇게 하면 섭섭해집니다. 주고 나면 잊으십시오. 왜? 누구한테 드린 겁니까? 주님께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교회인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보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끝은 영광의 끝입니다. 이 믿음 안에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그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만큼 귀중한 걸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본 겁니까?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소유는 주님께 있지만 위탁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